3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아멘. 성경 보니까 요셉이 3번 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다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요셉 운 걸 얘기하냐 했더니 우리가 운 것과 요셉이 운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라면 형들이 나를 미워했을 때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 울었을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누명 쓰였을 때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남 도와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나갔을 때 아마 그때 울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와 똑같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우린 눈물 나고 슬프고 화나고 어렵고 한맺히고 그래 평생 울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눈물은 틀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우리를 죽일 게 아니냐 해서 요셉 찾아갑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셔도 너한테 우리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유언이야. 이 말 듣고 요셉이 웁니다. 구슬퍼서 웁니다. 우리 형님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이 땅에 끼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고 그 가운데 형님들을 사용했던 것인데 우리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구나 해서 구슬프게 옵니다. 또 한 번 언제 울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데 10명의 형제가 11명이 딱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눈물 났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한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나 이 자리에 세워주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보니까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막 뭐 있다가 없어지니까 울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더니 울고 누명 쓰고 울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형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런 눈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에 진짜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그런 눈물,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눈물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 흘린 눈물이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요셉이 한 가지가 마음에 딱 걸렸어요. 노예된 것도 살만하고 다 이해할 만한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생모,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인데 생모는 죽고 나머지 3명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죠. 그리고 그 진짜 어머니가 아닌 자녀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겁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만 피부치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은 겁니다. 그럼 이 요셉이 그 베냐민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할까요? 그런데 저 형들이 요셉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걸 팔아먹었다니까요. 요셉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혹시 내 동생 베냐민을 또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게 늘 마음이 있던 겁니다. 이게 노예가 되고 감옥 가도요 그 마음이 늘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베냐민이 자기 앞에 오게 된 날이 오늘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눈물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 나겠죠. 이 아이가 그 아이냐라고 말할 때는 베냐민이 훌쩍 커가지고 얼굴도 이해를 못할 만큼 그 기간 요셉은요 그 모진 고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옆에 있고 과연 이 베냐민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마디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게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막 들어가서 막 울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아, 너 은혜 받아야 돼. 은혜만 받으면 돼. 너 힘들었지. 엄마도 없었지. 형들이 많이 안 도와주지. 그 계모들이 너 그렇게 좋게 안 해지. 괜찮아. 형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왜 요셉은 이 자리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후손들 만나면 공부 잘하고 있어? 몸 건강해? 학원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받고 있지? 착해야 돼? 사고 안 피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왜 요셉은 이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 인생에 느꼈어요. 내 인생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배경도 없구나. 나는 힘도 없구나. 나는 능력도 없구나. 누가 가게 하면 가고 누가 오게 하면 오고 누가 앉으라면 앉고 누가 때리면 맞는 그런 내 인생이구나. 나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이 그래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노예가 된 인생이구나. 이를 느낀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을 만한 형들이 배신을 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누명을 씌우고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만 쏙 나가고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인생도 힘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세상은 막 모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요셉을 막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이걸 요셉이 느낀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세상도 안 좋아지고 그 요셉도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푸신 거예요. 누가 막아도 막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끌려가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물가에 갔는데 물이 없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으로 가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밭에서 일하니까 거기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셔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권한장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왕 앞에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바로왕의 아비로 세우시고 어떤 애굽 누구도 자기의 말 한마디 이외에는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늘 베냐민까지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신 이 자리입니다. 요셉 일평생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혹시 여러분 너무 배경도 없고 힘없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룬 것도 없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너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너무 모함합니다. 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누가 요셉을 도와줍니까? 어떤 장군이 요셉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은 받습니다. 그걸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 남보다 잘난 거 없어도 문제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좀 무시합니까? 그냥 웃으세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한 가지는 꼭 놓치면 안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과연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과연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과연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안 베풀고 있는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인생 마지막에 뭐 고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장 전도를 잘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성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히 쓰임받고 마지막 인생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했던 그 바울의 인생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모자란 인간이다. 이 모자란 인간이 하는 거라고는 박해와 핍박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느니라. 우린 인생 마지막에 유언할 때 이 고백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너 사업 열심히 하고 친구 잘 만나야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답이 아니고, 아들아, 딸아, 아버지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너희 알지 않냐? 나 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 것도 너희 알지 않냐? 그런데 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거라.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만나면 성도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합니다. 이것과는 차이가 틀린 거예요. 요셉이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인생,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요셉 중심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린 주로 먹는 거, 맛있는 거, 돈, 사는 거, 배경 좋은 거, 큰 거, 남보다 빛깔 좋은 거, 이거 아니십니까? 요셉은 그거 아닌 거 알았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인생 승리하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린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만한 황금덩어리를 얻었습니까? 인생 마지막 가는 순간에 이건 뭡니까?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세금만 열심히 내다가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게 다인지 알아. 먹고 사는 게 다인지 알고, 그래 후손들에게도 공부해, 열심히 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서 왜 했어, 안 했어, 이 말만 하다가 우린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니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아예 노예로 보내시고 아예 감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만드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린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중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아멘. 예수만 붙잡으세요. 어떤 인간의 이름도 여기 끼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대언자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뭔 말입니까? 예수 붙잡고 은혜 받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오든지 구원받은 성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은혜 받으면 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나 이번 주 이어집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기 동생 마음에 두고 일생의 중심했던 고백의 믿음의 고백. 서론입니다. 세상이 왜 자꾸 실패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은 종교를 가졌습니다.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대충 제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았더니 가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만큼 가인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인생 성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리고 실패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술 먹고 막 싸움하고 못된 짓 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고대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 용사가 되었더라. 열심히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내고 공부도 하고 힘 있는 거 멋있는 거 만들어내고 힘있게 승리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그 열심히 노력이 가상합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노아 홍수로 멸절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믿어보고 막 그게 안 돼서 안색이 막 변할 만큼 뭔가 믿어보고 섬겨보고 하는데 막 열심히 내 인생 살아가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거 다 이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자가 되는 거, 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 능력 가진 자가 되는 거, 배경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재앙이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들입니다. 착해요, 선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자. 탑도 쌓고 열심히 하고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하나가 돼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막 종교를 찾아가는데 결국 인생 실패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살고 먹고 막 살려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써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실패하고. 창세기 4장, 6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만 그 다음 얘기할까요? 이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그 사람들 함께 하지 마. 네 아버지 우상하는 거 하지 마. 내게 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이 4장, 6장, 11장 같이 뭔가를 섬겨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나가 되려고 마음 써보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그것 또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잘 되어지는 존재,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되어질 때 생육도 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키기만 하면 되어지는 언약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내용입니다. 언약만 지키라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농약만이 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남녀 커플이 사랑하면 반지를 주고 왔습니다. 반지가 사랑 아니죠. 사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누군가가 반지를 뺀다는 것은 반지 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 저거는 먹지 마. 대신 늘 보고 나를 기억해. 그런데 3장, 사단이 뱀 속에서 역사에서 아담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죄의 문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있냐? 이 원죄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내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이거는 까마득히 모르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무속인들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못 벗어납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에서 어떤 누구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인생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허무하게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었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기뻐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도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가운데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가 허무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 고난 계속 당하다가 영원한 불조까지 가야 되는 인생, 그 살려고 막 애써보고 발버둥 쳐보고 우상 숭배해보고 이것저것 다 믿어보고 막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고소도 하고 송사도 걸려보고 그래 고생하다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 우린 그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이 땅 사람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고린도서 4장 4, 5절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뭐 한 자입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입니까? 혼미케 해서,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원죄 가운데 빠져서 일생에 방황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질 인생인데, 더 무시무시한 건 이 흑암의 역사가 절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가 소중한지 압니까? 여기에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참 전도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역사가 뭐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이 원죄 가운데서 나올 것은 오직 예수인데 이것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야? 천국 가봤어? 네 지옥 가봤어? 뭐에 가라고 그래? 아, 다 그거 거짓말이고, 아이 성경은 신화 얘기고 그걸 믿고 있어. 아이 바보 같은 것들. 뭐 한다고 이 좋은 날 교회를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누가 불쌍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분, 이 세상 신이 그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미안합니다. 그 상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원죄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일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 흑암 사단 역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게 꽉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우리 눈을 틀어막고 복음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어째 내 말을 이해 못하느냐? 이게 43절입니다. 그리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사단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에 풍덩 빠졌어요. 꼴딱꼴딱꼴딱합니다. 원죄의 물 가운데 빠졌어요. 꼴딱꼴딱꼴딱해요. 그 막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어느 놈이 와서 푹 눌러. 이게 사단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주 예수의 말씀이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얼마 전에 배웠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이 뭐한 자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받지 못하게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절대 여기서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원죄 가운데 빠진 것 자체가 KO 패한 것이고, 흑암 역사 가운데 완전히 방황하다가 절대 구원의 빛,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일생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속에서 죽기를 못하며 방황하며, 이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한 거라고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안 것이라고는 먹는 것뿐이었고, 그래 열심히 살아가고 싸우고 막 돈 때문에 막 아동바동하는 거였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영원히 죽어서 역시나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매어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능도 금이 없는데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 한번 도와줘 볼까? 한번 해줄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의논할 수도 없고. 종교, 제가 왜 종교를 얘기했냐, 그 심청전 얘기하시죠.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신공양. 진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참 악한 겁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어쨌든지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이가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인당수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공양미 때문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뭘 요구합니다. 항상 너 열심히 해봐, 너 선행을 해봐, 너 참선해봐, 너 고행해봐. 아니야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더 강하게 해야 돼. 아니야 부족해, 더 해야 돼. 이게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청이가 자기 몸을 던져서 쌀을 바쳐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했다면, 종교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 뭔 인상줍니까? 뭔 고행입니까? 그거 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저희는, 우린 그런 것도 몰랐다니까요. 완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럴 내용도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면 가서, 왜 빠졌어?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 네가 들어갔으니까 네가 나와 하겠습니까? 자, 팔을 접어. 오른팔, 왼팔, 뒷다리 똑바로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나오겠어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이렇게 하겠습니까? 얘가 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 그건 중요한 겁니까? 얘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우통 먹고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구해내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자꾸 뭘 강요합니다. 열심히 해, 고행을 해, 참선을 해. 네가 그래야 해탈할 수 있어. 네가 그래야 성불할 수 있는 거야. 안 돼, 정성이야. 정성을 다해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원죄 가운데 풍덩 빠져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을 절대 모르고 실패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썼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의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죄 중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 됐을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 강도는,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너는 교회 나가봤어? 넌 헌금해봤어? 너 착하게 살아봤어? 뭔 구원이야? 이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하나 증거했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게 없어서요. 제가 죄가 많아. 가봐야 알죠. 겸손이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어찌 겸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린 다 양이라 막 여러분 가고 내 길 가고 막 자기 갈 길 가고 막 돈 좋다고 하고 세상 좋다고 하고 다 제 길 가는데, 갈 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매 맞게 하셔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당함,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랑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왜? 의논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좋아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믿음이 좋게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부터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인구가 몇 억입니까? 많죠. 그 가운데 여러분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생각하기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여러분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고행하고 참선하고 뭘 믿고 섬겨봐도 안 되는 인생인데, 완전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자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감사할 내용, 일평생 감사할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그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격자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설교 끝나거든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오늘 예수 얘기를 몇 번 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한 30번 이상 했습니까? 성공한 설교. 너무나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많이 말하는데 예수가 안 왔습니까? 미안합니다. 실패한 설교. 예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승리한 요셉. 지금 두 번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게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나는 배경이 있다 없다, 시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말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요셉이 일평생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습니다. 남달리 능력과 권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 받은 인생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언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있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해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안하지만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나와서 이 말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다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빵 만들어주는 거, 물 위에 걸어가는 거 보고서는 막 좋다고 박수치고선 주님이 복음 말씀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때 12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요셉 봤더니 인생에 뭐가 은혜였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언약 속에 거하게 하신 거,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은혜. 두 번째, 정확히 인도하는 은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요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 주시는 걸 보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때론 우리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갈 수 있고, 때론 우리 인생이 홍해 앞에 갈 수 있고, 때론 우리 인생이 불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 앞에 갔다 홍해 앞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맞냐? 그것이 인생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해 나가셨어요.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목사님, 난 너무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데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중.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도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때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내게 머물러지게 되어지는 깊은 3번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 어쩌다 보니까 저런 남자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이 모양으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중 여러분을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거 요셉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노예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누명 쓴 것도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번째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기도하다가도요 마음이 수만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다 또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생각이 막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은혜가 뭐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거 구원받게 하신 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 예수가 고난당한 거 우리랑은 관계없이 주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종교는 뭘 요구하지만 주님은 요구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에 위기 오는데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거, 그 내 인생, 내 구원받은 거, 내 인생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를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 사람들 같이 응답받은 거, 큰 차, 좋은 집, 큰 직장, 많은 재물, 이걸 가지고 이 땅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입니다. 사람 몸속에 조직이 몇 개인지 압니까? 거기에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 붙는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공기 중에는 오염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우주에는 몇십만 개의 돌덩어리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한 개만 지구 부딪혀도 다 끝장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거죠. 복음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불쌍한 인생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은 증거 3가지. 첫 번째, 복음이 믿어지는 증거. 대학교 국문학교 교수님 됐다고 성경 읽더니 그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경 읽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이건 신화, 사람 이야기, 고대 전승,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우린 예배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 아멘. 은혜 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약간 좀 부족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아멘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내 남편. 어제 이제 제가 대회 끝나고 잠깐 집에 갔더니 애기들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차려줬더니 밥을 먹죠. 준이가 이제 배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이 막내가 딱 보더니 형 기도해야지. 준이 또 착해. 하나님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바꾸신 거 하나님의 은혜. 내 아이의 마음속에 그 기도가 담겨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그거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만나봤냐? 하나님 만나서 커피 한잔 마셔봤냐? 이러겠지. 절대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에어컨이 잘 나왔습니까? 여기 끝나고 가면 밥을 뷔페로 맛있게 줍니까? 너무 수준 많고 공부 많이 한 뛰어난 목사가 너무 좋고 재미있는 돈 버는 마음 몸 취하는 재미있는 얘기 해줍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왜 예배합니까? 그게 내게 소원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한다는 거. 항상 기뻐하라. 우리도 위기 많이 옵니다. 우리도 시대 어려운 거 마음 압니다. 우리 바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걱정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내일 마지막으로 이 땅 살다가 떠나가 되는 심각한 몸에 병 있는 분 있습니까? 인생 연수를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가지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 이 땅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남아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